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리 체험하기. 전체 내용을 잠깐 훑어보시고 감을 잡으시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는가? 도올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에 그 많은 학식을 다 쌓을 수가 있는지 참으로 탄식이 나오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강의를 베푸시는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며칠 전 이 목사의 눈에 띈 다음 썸네일은 솔직히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한에는 예수가 없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변명하는 말. 전 평화주의자입니다. 논쟁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서신들을 써서 성경에 남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대학자께서 서슴없이 공언을 하시는 사도 바울의 서한에는 예수가 없었다를 대할 때 제 동료 기독교인들이 속으로 얼마나 허탈할까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이 빠지게 하는데 이 동영상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20분쯤 되는 그 동영상 중 한 토막만 틀어봐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낙담할 것입니다. 여기에 짧은 클립을 하나 따왔습니다. 마가복음 이전에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얘기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나요? 바울의 서한 속에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여기서 사막에서 고민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선 정보가 없어요. 예수의 정보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바울은 대학자예요. 대학자예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다. 로마가 이렇게 침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물리적인 힘도 없고, 혁명을 할 동학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 민족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냐. 바울이라는 사상가는 내가 보기에는 대혁명가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신념이 깔려있다. 이게 혁명의 역량 아니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사막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정난하게 나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정난하게 사막에 앉아 고민하다 그럴 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두 가지. 죽었다, 살아났다.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서 크로스,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데 이 크로스라는 사건을 해석하자. 이거를 해석하자. What is cross? What is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사막에 앉아서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했을 때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우선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뭐야? 죽었다. 형법에 저촉돼서 죽었다. 이것이 뭐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자, 이거를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혼자 무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죽었다. 지적하고자 하는 네 가지 포인트. 선생님께서는 신학이라면 목사 울고 가게 많이 아시는 듯해서 감히 저 같은 작은 목사는 입도 뻥긋할 엄두를 못 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1. 팩트가 틀리다. 2. 논리가 안 맞는다. 3. 방법이 정직하지 못하다. 4. 의도가 아름답지 못하다. 1. 팩트가 틀리다. 선생님은 신학 성경 중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에 예수가 안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 팩트만을 얘기하자면 갈라디아서엔 예수님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빼놓으면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쌈박질을 하지 말라는 편지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뽑은 통제가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 에베소서도 6장입니다. 총 그리스도 한 번씩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11번, 12번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5번, 7번 있어요. 합계 갈라디아서에서는 17번, 에베소서에는 20번. 자, 그 밑에를 보세요. 과연 예수는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 영영 아니에요. 영영 빵빵. 그리스도가 붙은 말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설마 그리스도가 붙으면 예수님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논리가 안 맞는다. 예수란 말의 비논리성. 갈라디아서에 예수가 없다고 해도 하도 자신 있게, 예수가 없다고 하도 자신 있게 단언을 하셔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에 쓰여서 잘못 봤나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예수는 더 앞에서 언급하신 살아있는 예수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생전의 예수를 얘기하신다고 보입니다. 행여라도 살아생전의 예수가 안 나오는 걸 예수라고는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오해하는 오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성경을 욕보이는 건 딴 걸 다 떠나서 우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의 예수를 그게 안 나오는 걸 예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오해를 하면 그 오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성경을 욕보이면 논리에 안 맞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말의 비논리성, 선생님의 그 예수를 살아생전의 예수로 새겨서 이해를 하면 일단 팩트는 안 틀리게 됩니다. 다만 사도 바울에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선생님의 그 지적 역시 의미가 축소돼야 합니다. 살아생전의 예수에 대한 직접 정보 수준의 정보가 없었다는 그 이상으로 알게 모르게 의미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또박또박 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중요 근거로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는 다시 말하지만 살아생전의 정보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꼭 언급이 되어야 할 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스님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의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되레 그것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 칠거를 통해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은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제껴버리는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영적 계시를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바울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 전에 계시에 대한 언급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 돌은 계시 같은 걸 믿지 않는다고 그 점을 스님들 앞에서 성명하시고 그리고서 바울을 제껴버리시면 논리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복음서가 앞에 바울 서신이 뒤에 배치된 걸 지적하는 말의 비논리성. 기독교가 예수님의 전기에 해당되는 복음서를 신약성경의 앞에 배치하고 마치 그런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을 뒤에 오게 한 게 과연 지적을 당해야 할 일일까요? 이게 지적을 당해야 될 일일까요? 선생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던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 중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왜 아닌 척 하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지적은
통상적인 흐름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처음엔 세상에 안 알려진 무명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게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 후 그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복음서 같은 전기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법이죠. 기독교도 이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후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사람부터 먼저 알리고 다음으로 이를 알리는 순서를 택했을 뿐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기독교만의 특수 사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3. 방법이 정직하지 못하다. 소풍을 간 돼지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 마지막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 돼지가 몇 번이나 카운트를 해봐도 하나가 부족해서 집에도 못 오고 많이 꿀꿀거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빼놓고 카운트한 우스운 돼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때론 황당하기까지 한 사람의 허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유대인의 사회운동이었다고 선생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예수교는 엉뚱하게도 예수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한 종교도 아닌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 따르면 예수교는 허점 많은 우스운 돼지들 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관해 기반이 없고 기독교를 향해 웃어줄 준비가 돼 있는 스님들을 앞에 놓고 실은 그게 아닌데도 기독교를 소풍간 돼지들로 만드는 건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 쉬운 방법은 논리적이 못 되는 사실 주장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방법이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4. 의도가 아름답지 못하다. 스님들이 내부 행사에서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며 웃든 울든 거야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한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강의는 유튜브 공간에 널리 유포됐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 제3자를 자처하실 선생님께서 하필이면 불교 쪽에 가서 기독교를 소풍간 돼지처럼 보이게 하신 게 의도된 게 아니란 말은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하 웃는 스님들, 알만하다는 듯 흡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스님들, 더러더러 얼굴이 피칩니다. 결국 이게 도올 선생님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를 이룬 방법이 가령 아주 논리정연했다고 하는 경우조차도 의도 자체는 매우 아름다워 보인다고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부디 스님들이 좀 봐주셨으면 원이
없겠습니다만